하나님의 뜻은 세대를 넘어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여호수아서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편의상 사람의 이름도 여호수아이고 책의 이름도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칭할 때는 그냥 여호수아, 책을 지칭할 때에는 여호수아서를 붙여서 표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게 구약 성경 끝에 있는 예언서 쪽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새벽에 보았던 에스겔도 역시 선지자 에스겔의 이름과 책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책을 지칭할 때에는 에스겔서, 또 선지자를 지칭할 때에는 그냥 에스겔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책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예수님과 비교가 될 정도였는데요.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시면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라고 할 때는 바리새인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향해 모세의 제자다라고 쓸 정도로,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제자와 모세의 제자를 함께 기록할 정도로 모세와 예수님은 정면으로 같이 비교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 우리가 창조주 하면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익숙한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창조주 예수님, 창조주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어색한 말이 아닙니다. 근데 히브리서 3장 3절은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이 마치 모세와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역시 정면으로 비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 그 모세가 죽었다 하면서 여호수아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던 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애굽 백성에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모세가 정말 위대한, 그래서 모세가 죽은 상황이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먼저 밝혀야만 했던 그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모세가 쓴 책이 많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중재자가 사라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의 배경은 아직 그들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채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왔냐면 가나안 땅이 이곳에 있다고 하면 바로 그 목전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저 강 너머에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여기서 바로 모세가 죽은 것이죠.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습니다. 광야 40년을 인도해 왔거든요. 정말 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모세가 그 강을 앞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저 땅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 목적지에 가는 의미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냐. 저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이 더 이상은 무의미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1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변함없이 말씀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사람들은 늘 모세만 봤죠. 모세가 가는 대로 갔습니다. 그 지팡이 끝이 어디를 가리키는가, 모세가 언제 길을 떠나자고 하는가, 모세가 언제 쉬었다 가자고 하는가, 그냥 그 말만 따라하면서 모세만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만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만은 아니죠. 여호수아가 등장하면 항상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갈렙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라 비느하스라고 하는 새로운 대제사장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어떤 삶의 변화가 놓인다고 해서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고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경솔하게 이리저리 방황하며 세상의 방법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기에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음 세대가 미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아직은 한참 여린 듯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마치 그런 마음이 들죠. 저런 아이들 언제 자라서 성인이 될까? 저들이 언제 자라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 맡아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모세만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도 매년 초가 되면 교세 통계표를 총회에 보냅니다. 총회가 발표를 합니다. 작년보다 교인들의 숫자가 몇만이 줄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 5만 줄었다라고 몇 년 사이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5만 명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밀양의 인구가 10만 밑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큰 위기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시가 아닌 데는요 5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인의 성도가 5만 명 이상 줄었다, 그것도 우리 교단만. 염려할 수 있죠. 인구가 줄어가니까 당연히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교인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실 때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그냥 뒷짐지고 있지는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부 아이들에게 늘 관심을 쏟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교사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뭘 하는지, 이달 몇 명이나 왔는지 한 번씩은 더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지난주 주보에 광고한 대로 교사 워크숍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워크숍이라고 이름은 그럴싸하게 붙였는데요, 실은 그냥 교사 선생님들이 바람 쐬러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바람 쐬러 나갔다 온 계기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육부가 지난 7월과 8월 여름 사역할 때 많이 찬조해 주셔서 쓰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가지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함께 응원하면서 밖에 나갔다 오면 좋겠다 생각해서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들하고 회의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어저께 몇 분이 나가셨냐고. 그랬더니 한 20분 정도 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꼭 다 100% 참여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교사가 그 정도 숫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굉장히 소중한데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는 다음 세대의 교사가 그렇게 적은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 손 놓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 교사로 많이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해서 교사하는 거 아니죠. 그냥 가서 함께 돕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덧붙여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상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교사를 한다고 한들 내가 그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실은 이런 염려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아이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을 너무 빗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간혹가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막 속에서 조금 이렇게 끌어오르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 눈에 이렇게 다르지? 우리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의 시선과 그런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노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옛날 1980년대 90년대 여러분들이 한참 사회에서 왕년에 뭐 하실 때 그때의 시절을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세요. 지금 시대와 비교해 보면 너무 옛날처럼 느껴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저런 시대를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눈에 그렇게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자란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80년대를 살고 90년대를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거는 2030년대, 2040년대를 살아주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살았던 과거를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 일부 때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하긴 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북한은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중국에 같이 갔다 왔잖아요. 러시아와 대등한 위치에 서고, 우리도 핵 보유국이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늘 그렇다 쳐도 나름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도 그렇죠, 우리 노동자들을 함부로 감금하고 결국은 쫓아 나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누가 맡아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기대를 걸 때
정말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비록 우리 눈에는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하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실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 말씀을 하실 때부터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착출해서 보냈죠. 그래서 열심히 정탐하고 왔습니다.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의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저기 가면 큰일 난다고. 가니까 막 거인들이 있고 가서 우리가 상대할 민족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10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다 슬픔에 빠지게, 다 좌절에 빠지게 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강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약속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향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분들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신뢰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저보다도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일 텐데 제가 그분들에게 주제넘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목회자로서, 그냥 설교자로서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권면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택하시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택함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가 죽었는데 만약에 그 다음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데 한번 가보자, 가서 얻게 되면 감사하고 못 얻으면 그냥 여기 살고, 이렇게 확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어 오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담대해라,
더 강해져라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수치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 지향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느 수준에 도달한다고 해서 여기서 딱 멈춰버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어느 선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고, 우리도 그 약속의 땅을 받게 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일종의 계약을 맺은 것이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특정한 목표치가 아니라 이거를 넘어서야만 돼,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압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은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8절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 앞에 성경이 펴 있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성경이 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책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도 역시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쩌면 다음 사람으로 발탁이 됐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친분 관계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와는요, 정말 예수님과 대등하게 견주할 정도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마치고 그가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오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 그러니까 만남의 천막이죠.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천막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도요, 시간이 지났을 때는 나왔겠죠, 그죠? 그도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모세가 떠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여호수아도 역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힘쓰는 사람이었고요, 늘 하나님 앞에 머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라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 후반절인데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우리가 거기에서 참된 평안과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이나 세상의 조건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평탄함과 형통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탄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품을 떠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달달한 것들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았는데 너무 평탄한 거예요. 너무 형통한 거예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세상에서 너무 행복하고 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거봐, 하나님 앞에 안 가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과 멀리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사탄이 우리를 자기 품에 가둬두려고 하는 거짓 속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의 길에 오르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길에 낭떠러지도 있고요, 진흙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시밭길도 감사하게 걸을 수 있고요, 메마른 땅도
안전하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 고백을 시편 23편에서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형통하고 무조건적으로 행복하고 그냥 인생은 참 좋은 거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도 역시 그러한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강하고 담대한 분들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이도 하나님을 붙드시는 분들, 역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분들 있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떠한 묘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기 쉽더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쉽더라,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밤새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실 때 있고요, 한번 찬양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참 잘하시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다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다음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다음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었던, 지도자가 되지 않았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었던, 지도자가 되지 않았던, 어떠한 위기 상황이든 어떠한 평안한 상황이든 경솔히 다니며 세상 방법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 사람이라고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세상에 남겨두시고 가실 때요, 제자들에게 그냥 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에게 너가 밟는 것 내가 다 주겠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주신 마태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